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온갖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 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6장 지금은 환난의 때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성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환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대에 대한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현실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정치적 관점으로, 또 어떤 이는 군사 경제적 관점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분별하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과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동치고 있는 국내외 정세와 안보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군이 지난 5월 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 내무부는 지난 1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항복선언을 한 셈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히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우방 아프가니스탄에 어리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미국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자국 이익이 우선인 실용주의 국정 철학에서 볼 때 이번 사태는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탈출로는 탈레반에 의해 다 차단되었고 공항만 남아있는데 그것조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 월남이 패망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현장은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고 해서 미국이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영원한 우방으로 다르게 대할 리가 전혀 없다는 엄중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976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전개에는 매파 지미 카터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를 틈타 북한은 모든 남침 준비를 마치고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구에서 육군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북한이 의도한 대로 8월 18일 판문점에서 미로나무 사건이 발생했고 정군에는 비상이 발령되고 군대는 즉각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대구 시내의 모든 도로에는 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완전 무장을 한 병력을 태운 군용 트럭들이 꼬리를 물고 끝없이 북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복무 중이었던 군인이라면 그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누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후반기 수송교육도 중단되었고 아직 교육 미필이었던 우리는 제1보충대로 가기 위해 군장을 뿌려놓은 채 타고 갈 트럭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주한 때에 외부와의 통신도 중단되어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하지도 못한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전방으로 소위 총알바지로 가기 위해 출발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긴장감이란 평생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으킨 도끼 만행 사건 때문에 오히려 미 의회는 미군 철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였고 우려하던 전쟁은 발발 직전에 가까스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결심하고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 소규모 핵 공격을 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놀란 국민은 극도의 공포 분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며 확전을 막기 위해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이 국민의 피해를 막기 한다는 명분으로 항복을 선언하기라도 해버린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 당사국이 응전 의지를 상실하고 항복을 선언해 한 마당에 미군이 무슨 명분으로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참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만약을 전제로 가상한 일이지만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둘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삽시간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이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위축은 지진으로 지각이 변동된 것만큼이나 민생의 안전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더 오래 지속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서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한 사태를 직면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영적, 도덕적 타락과 불감증입니다. 사실 저는 이 요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뼈를 깎는 냉정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류가 영적, 도덕적 건전성에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사회는 회복 불능의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영적, 도덕적 건전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교회의 세속화, 성적 타락을 필요로 한 도덕적 불감증이 끝모를 때까지 이미 추락한 상태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환란의 때에 처해 있는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환란의 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란의 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전 분야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의 치세 때 국난이 일어났습니다. 모압을 비롯한 3개국이 동맹을 결성하고 유대나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과 비교할 때 절대 열세였던 유대나라는 이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항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여겨졌던 그 환란의 때를 여호사밧 왕은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오히려 전란 후에 국력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식과 믿음은 결코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될 때 해결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모두 잘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안일주의야말로 국가나 교회 그리고 개인 모두에게 있어서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그가 인식한 위기감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중하반절을 인용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치러오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싸울 아무런 방책도 없다는 그의 호소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영민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이자 지도자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하려면 방종하거나 무사한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에 대한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절실할 때입니다. 국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긴장이 이완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회복을 위한 답도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환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야말로 환난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오히려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환난을 만났는데도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은 기도할 기회라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조차 붙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국교회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삼손처럼 한국교회가 기도할 힘도 의지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나가 담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파선 직전에 처했을 때에 선장은 배 밑층에서 자고 있던 요나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중반절을 인용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나의 신앙 양심을 비수같이 아프게 찔렀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환난의 때인가를 깊이 인식합시다.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 간절하여 제목이 다 메이려고 합니다. 부디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한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내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의식을 깨우셔서 지금이 얼마나 큰 환난의 때이며 위기의 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큰 환난의 때임을 알고 모두가 힘을 합해 기도할 수 있도록. 둘째, 환난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